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보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코치를 잘 따라서 세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이게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판단해볼 때 군사적 우위가 되질 않아가지고 요아스가 다스리는 자손들을 10만 명을 고용해왔잖아요. 그러면은 10만 명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사 속에서 신앙이 저 같으면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육신적으로 잘 되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아까 말씀드리듯이 사업장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장 되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마음껏 물질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잘 되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주일날 못 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선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잘 돼도 육신적으로 건강하시면 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셔야 된다니까. 조금만 힘이 남으셨어도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들도 병원에서 나오지 못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건 순서도 없어요. 화장장에 가면요 젊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요.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요양병에 가면요 저보다 어린 사람도 온몸이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다 마비 돼가지고 주사 맞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도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절대적인 감사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인 감사도 찾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셨으면 도와주셨으면 잘해야 한다니까요. 7절 8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셔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같이 나왔다는 패배한다는 거예요.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그 집단들과 함께하지 말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그 인생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간 그 요아스의 군대들과 같이 나가서 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 떼버리고 가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 말들 해서 가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 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것을 쭉 쫓아가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이 말씀에서 이렇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이렇게 의미로 확장해 버리면요 의미가 풍성해져요.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몇 구절만 보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죠?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죠? 도와주십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알죠? 에베네셀. 에베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아자레에서 나온 도움, 도와주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문맥에서 똑같이 여기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전쟁하니까 승리하더라. 여기에서 뭐 에베네셀 그 앞뒤 문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 또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무한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마인드맵 이렇게 한 가지 개념 가지고 이렇게 식물들 가르치는 건 하는 방법이죠. 마인드맵이라고 있어요. 아주 되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마인드 한 가지 개념이 이렇게 하나 줄거리 치고 또 내용이 또 나가고. 자,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한 가지 이렇게 하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똑같아요. 어떨 때 도와주시느냐 봤더니요. 사무엘하 7장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7장.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재밌습니다. 성경을 보는 지루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신다.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가 아니라 도움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와요. 앞뒤 문맥을 보니까요. 7장 1절 2절쯤 보세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 써있죠.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을 도와주시는구나. 그죠? 자, 좀 전에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또 줄 서놓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몇 가지 내용을 추려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이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반대로 아마시아와 같이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멸망의 길로 왜 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 자손을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10만 명을 은 100만 달란트를 가지고요. 은 100달란트네.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고용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배워 객관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달란트로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벌어버리라고. 그 카드 벌어버리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만 섬겼죠. 4절. 그 결과가 승리잖아요. 또 어떻게 할 때 도와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7절 보세요. 막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 편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죠? 기도하실 때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이어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또 써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는데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3절 앞뒤 문맥에 보면요, 기도 쉬는 죄악을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기도 쉬는 건 뭐예요? 죄입니다. 기도 쉬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큰 우레를 발해요. 자,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요, 전임 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저기요, 벼락 맞아가지고 나무가 갈라지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인데요, 벼락 맞아가지고 한 번에 나무가 쓰러져 버려요. 거기 바닷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둥번개가 자주 쳐요. 세상에 천둥 칠 때, 벼락 칠 때 보면요, 바로 위에서 치는 것 같아요. 바로 위에서. 그래서 이야, 이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벼락 치고 막 번개 치면 하나님 차분됐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 차분됐어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누가 내렸다고요? 큰 우레를 말해요. 벼락을 쳐버리니까 말이죠, 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싸울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벽을, 성벽을 쓰러뜨린다든가.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했을 때 아람 사람들 몇 명 죽였어요? 성벽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10만 명인가 그냥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해요. 12만 2천 명인가 한 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0장쯤이나 20장 21장쯤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아났다라면 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까봐, 이렇게 기도생활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배생활 잘하시는 그 마음이 빼앗길까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죠?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언제까지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 그때까지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에벤에셀. 그런데 그 뒤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또한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까 기도하니까 굴복하는구나.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상 7장 14절 전혀 내용이 다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내용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나오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가 이렇게 줄다리 합니다. 이렇게 시소 게임 알죠? 시소라는 시는 현재이고 시소는 과거의 의미입니다. 시소 신이에요. 이게 영어로. 그러니까 보고 보았고, 이게 시소 게임이에요. 시소 게임할 단점,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렇게 되버리죠? 이렇게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뭐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팽팽하게 이렇게 줄다리기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자신을 관리해 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으려면 어떤 저기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팽팽하게 육신의 생각도 지배해 나갈 수 있다고요.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은 육신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면요, 패배하게 되면
그 앞마당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마샤처럼, 또 누구처럼요? 아하스왕처럼. 블레셋 족속과 아람 족속들이 뭐 그냥 평화를 사랑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력의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금방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요, 북한과 전력 차이가 너무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들어왔어요. 벌써. 생각해보세요. 뭐 저기 강릉 쪽에 무장 저희 공민들 침투시키는 거 보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챘을 뿐이죠. 옛날에 무식하게 무장 공격을 내려보냈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상교육을 시켜버립니다. 사상교육.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역대하 28장 가보세요. 역대하 28장. 아하스.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아마샤나 아하스왕이야 똑같이 하는 짓이요. 28장 22절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왜 권고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임신제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못 봤습니다. 왼쪽에 뭐 3절 4절 산당 세우고 말이죠.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뭐래요? 느말리아의 아들 베그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계시를 아하스왕에게 준 게 제가 무슨 말씀이라고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너가 언약의 당사자이고 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정신 차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 계시 언약의 그 말씀 때문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네가 살 거야. 네가 여기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범죄해요. 위에 쭉 보세요. 에돔 사람들이 다시 17절 보세요. 이런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17절 써있죠.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얘들이 말이죠. 절대로 평화를 사랑해요. 그거 아니라고 해요. 1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이란과 그대롯과 쭉 하면서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으니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죠? 보세요. 이게 평화를 사랑해요? 이유는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대단히 살고 기독교 초기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처음에 여기 한국 땅에 들어올 때 말이죠. 고을 사도가 가려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어 없어 그거 먼저 물어봤더라고요. 왜요? 거기 가면 마음대로 뇌물 같은 거 못 먹거든. 기독교인들이 막 서가지고 눈을 밝히면서 당신 해되고 상수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서 비리를 못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봤대요. 먼저 있는지 없는지 파악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고을 사도들이 들어올 때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바다에 소금의 염도가 2%밖에 안 된대요. 2%.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탄을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응집력이 없어요. 엊그저께 대구에 가야죠. 이슬람 사원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세우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대합니다. 거기에 녹색당 찬성합니다. 대법원까지 갔어요. 지역 구청에서는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니까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걸 허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가 돼지머리 놓기도 하고 거기 삼겹살도 구워 먹기도 하고 제가 그랬죠. 이슬람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로 훈련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제가 마이쮸가 전대했다고 그랬죠. 마이쮸 속에 저도 몰랐어요. 아이들한테 주니까 여기 아심, 자심, 까심 여기 새 아파트 살던 아이들 주니까 아이들이 어른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돼지 고기 거기에 돼지고기 들어있다 이거예요. 네? 마이쮸 안에 제가 그래서 열어봤어요. 그 봉지를 자세히 봤어요. 했더니 돼지고기 성분이 진짜 들어있더라니까요. 저도 모르는 것을 애들이 벌써 알고 있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자기 종교적 신념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거 하냐고. 성자 들어가는 거 근대에 맞는다 했어요. 성일, 성물, 성전, 성호 이거 근대에 맞는다고 했어요. 성물 중에 하나가 11조 성물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27장 끝에 보세요. 그 근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은 다 궁금하지만 제가 다 체크해 봅니다. 다 체크해요. 신앙의 상태를 다 헌금하시는 상태를 다 체크한다고요.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상태에서 정말 그걸 빼먹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끔씩 무슨 뭐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요. 사용 용도도 제 키에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하고 말아요. 지금 잔소리 안 합니다. 그렇구나. 그 정도의 마음이구나 라고 정도 제가 어느 정도 판단하고 기도할 뿐이죠. 가서 따지고 들지 않아요. 신앙의 양식에 맡기는 거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한 힘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 생활도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스 왕이 완전히 수세에 걸립니다. 이제 22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죠? 이게 수세에 걸리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배알도 없어. 배알도 없다니까. 제가 배알이 뭔가 하고 상처를 찾아봤더니요, 속이 없는 거예요. 속에 창자가 없는 거예요. 양심도 없어. 속에 자존심도 없어. 영적 자존심도 없어. 배알도 없어. 지금 아마시아 똑같아요. 지금 요아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깨지고 비참하게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세일 자손의 신들을, 에돔 신들을 가지고 섬겨요. 내일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